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해서 시간별로 또는 일정별로 순서에 따라 기술한 데 비해서 요한복음을 기술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 중심 또는 내용 중심 또 주제 중심으로 편집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전반부에 배치한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에 관해서 또 성전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솔로몬 왕 이후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 중심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매우 규격화되고 정리된 형태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스라엘 왕정 후기에 가면서부터 점차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제2 중심의 신앙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일상의 삶과 신앙의 철저한 괴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초래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행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왕정 후반기에 성전 신앙은 이처럼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왕정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 중심 신앙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이고 형식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제사가 중심이었고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자신이 드릴 제물, 더군다나 흠없는 제물을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즉 제사장들이 공인해 준 제물들, 흠 없는 제물들을 파는 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으나 점차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함께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성전 안에까지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난입하게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그 뒤를 봐주고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제사장들에게 일정 부분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제물에 턱없는 돈을 붙여서 팔게 되었고, 후에는 흠 없는 제물만을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조차도 버젓이 팔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한 장사꾼에게 제물을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를 중요한 잣대로 여겨서 자신이 인정한 그 장사꾼에게 제물을 사지 않은 제물은 받아주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20살 이상 성년이 되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세는 3대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는 한 사람당 반 세겔이었습니다. 사실 반 세겔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전세는 반드시 은전으로만 받게 되었고, 그 은전으로 바로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전을 하는 데에는 반 세겔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그 역시 그 이면에 제사장들의 이익과 결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편이라는 것이 함께 결탁하면서 매우 더럽게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을 모두 내어 쫓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 정화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공관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매우 특별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에 기록한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특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셨는지,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뒤의 반응은 모두 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골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즉, 이 말은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을 내어 쫓는단 말이냐?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인데 내가 무슨 권위로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이냐? 너의 그 권위, 너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했으니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그 표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것입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리하지만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속을 장사치들이 있는 시장 바닥이 되었으니 누구든 시장 바닥을 뒤집어 엎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으니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헐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준엄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예배드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가 우리가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적 또한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편의대로, 우리 사정에 맞추어서 우리 생각대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게 된 게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녁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오후로 예배를 당겼죠? 예배를 오후 예배 2시로 당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녁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니까 오후에 빨리 예배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오후로 옮긴 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오후 예배로 2시로 예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좀 복잡하고 좀 귀찮기도 하니 그냥 점심 먹고 좀 있다가 그냥 드리고 그걸로 마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어떤 종교학자가 분석을 한 거 보니까요. 저녁 예배 드릴 때와 오후 예배로 앞당겨서 드릴 때 여러분 누가 어떨 때 더 예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까? 훨씬 더 편리해졌으니까 오후 예배가 더 많이 드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녁에 7시에 드리든 낮 2시에 드리든 9시에 드리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크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가지고 흥정하고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이제 그만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본질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겉모습은 성전일지 몰라도 그것은 시장바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와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전하고 차가 많고 비행기도 있고 KTX가 다니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1년에 3번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3대 절기를 매년 지켰습니다. 20살 이상이 되는 성년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그 특심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다 하더라도 본질이 훼손됐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왔으나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왜곡된 신앙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분명 열심은 있습니다. 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그 본질이 무너졌다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역시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제물을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있어 더 편리하게 제사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인간 중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편의 중심이 결국 그들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 본질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표적을 보이라, 눈에 보여주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외형적인 것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평가하고 그대로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의지하거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알았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만이 본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들만이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 총독 앞에 있을 때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으니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만 호기심이고 결코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며 죽어가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을 부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것,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모두 거룩한 일입니다마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룩함에 취해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 눈에 보이는 스스로의 거룩함에 취해서 진정으로 그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그것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혹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삶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 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그것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드나든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뭘 더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에만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곧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예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둘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대사,
대사는 꼭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무학대사에게 이성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학대사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 이성계가 왠지 무한해졌습니다. 농담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농을 건넸으면 대사도 내게 농을 건네야지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이렇게 보더니 내가 보기에는 주군은 꼭 부처처럼 보입니다. 이성계가 더 무한해졌습니다. 나는 돼지 같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보고 부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학대사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굳건히 세워져 있는 혹 잘못된 성전이 있다면 다 헐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이며 우리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